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제 분주한 마음들을 좀 추스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여 앉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모아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만나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같이 누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 가정마다가 함께 찬송가 6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온 우주 만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넓고 넓은 은혜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품어 안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몸을 주건만. 이 찬송 부른 후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31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장 8절에서 2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김소월 씨가 쓰신 초혼이라는 시 한 편을 함께 생각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시를 다 암송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스산마루에 걸려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그 소리는 비켜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즐겨 입에 오르내리던 대중가요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래 두어도 영영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맹세했다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일까? 사실 이 마음들은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한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 같다.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 참 사랑, 진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 방금 말씀드린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있고 또 도장같이 팔에 새겨두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교 졸업을 앞둔 한 남학생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졸업을 하면 앞을 알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목회 현장의 앞에 마주치게 될 텐데 그 목회 사역에서 함께 동력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베풀을 허락해 주신 그런 여학생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그 남학생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와서 어느 날 이 여학생을 만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이 남학생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여학생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오늘 보내드린 원고에 옆에 있는 네모칸에다가 생각나는 대답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대표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라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듣게 될 것인데,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이 시간 이전까지 이 말씀을 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누구 마음대로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제가 왜 이렇게 누구 마음대로라는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하지요. 누구든지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슬픈 구절이 아닐까.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릴 나라에 왔는데 백성들이 그를 도무지 왕으로 영접해 주지 않았다. 외면당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의문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절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입으로 대답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외면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짐승도 그 낙이 그 짐승도 그 구유를 알고 그러는데 너희는 내가 불러내어서 양육하고 키웠는데 자녀로 삼았는데 나를 모른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가끔 공원을 산책하다가 보면 뭐 큰 개들은 좀 그렇지가 않게 보여요. 큰 개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말티즈라든지 뭐 이런 아주 작은 개들, 조그만 개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목줄을 풀어놓으면 막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운동장에 여러 개들이 섞여 있다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주인을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가끔씩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걸 쳐다보면. 그리고 이렇게 주인을 따라가다가 아니면 앞장서서 가다가도 항상 고개를 돌려서 자기 주인을 쳐다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저는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말 신기해요. 오죽하면 호주 사람들은 개에게도 사람 이름을 붙여줬겠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존 하고 부르면 뭐 자기 강아지도 쳐다보지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혹시 존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런 짐승도 물론 애완용이라고는 하지만 짐승도 자기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오라고 하면 온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참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는 내 마음속에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나.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는 그랬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에게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은 불과 2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해야 15, 16 뭐 이 정도 됐을려나.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른 세 친구들과 함께. 근데 어쨌든 왕궁에서 뽑는 인재 등용을 하는 그 프로젝트에 함께 이제 발굴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한번 결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 안 먹는가 하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진수성찬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져. 그래서 나는 더럽지 않기 위해서 안 먹는다. 그 결정은 존중할 만합니다. 그 결정은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포로인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 결정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관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애걸복걸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진미를 내리고 음료수를 내렸으면 그걸 먹고 좀 얼굴이 반지르르하면 윤택이 나고 건강해야 나도 체면이 있지 않냐. 만약에 너희들이 물만 먹고 채식만 먹는다고 해서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해서 나를 죽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포로가 된 자들이 그 나라의 관리에게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도 될똥말똥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라의 관리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두 손을 모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너희가 그러면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 너희 모습이 초췌해지면 내가 왕 앞에서 금방 목이 달아날 건데 좀 날 위해서라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사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흘만 시험하자. 열흘만 테스트해서 우리가 물만 먹고 채식만 먹더라도 다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못하다면 우리는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물과 채식만 먹고 열흘 동안 지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윤택해 보이고 그랬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냐,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좀 자유롭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걸 아예 성경이라고 묵시라고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것,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한 그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 간에도 나 너 사랑해, 또 청춘 남녀들 간에도 나 너 좋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는 진짜 사랑, 참 사랑인가? 이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문제는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하면 나에게 죽음같이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온다면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품은 불과 20세가 채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만큼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몰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인생인지 그렇지 못한 인생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럼 이건 엄청나게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긴 사람들, 오늘 김소월 씨가 썼다는 이 초혼이라는 시 속에서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 물론 이 시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의 부름을 받기까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 죽을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정했던 그 결정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소년에게 학문, 즉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책을 읽고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그 앞에 딱 우리가 이거 관형사라고 그러죠. 매겨주는 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그런 결정을 마음에 품고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볼 줄 알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3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서 공부를 시키고 왕이 부를 때가 되어서 불러가서 소위 말하는 면접을 했겠죠. 인터뷰를 해보니 그 많은 나라에서 잡혀온 그리고 뽑혀온 그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따라갈 만한 자들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기쁘겠죠. 내가 다니엘이 되어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왕이 인정하고 나라가 인정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자들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근데 또 하나는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환관장은 안 돼라고 했다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야, 이건 왕의 명령이야, 안 돼. 만약에 어기면 죽어. 그러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다니엘은. 그런데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사정을 했지만 다니엘의 그 굳은 결심 앞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라고 허락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다니엘 때문에 그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물과 채식만을 먹고 얼굴이 윤택해지고 건강하게 보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환관장이 왕 앞에서 목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딱 한 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제 일단 한번 봅시다. 아수르를 제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쭉 오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넘어가면 벨사살 왕 때에 벽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고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데 바사가 망하고 나면 페르시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 한 줄 속에 엄청나게 많은 세계사적인 내용들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나보폴라살을 뒤이어서 너부갓네살이 왕이 되고요. 너부갓네살이 왕이 된 다음에는 에월모로닥이라는 왕이 있고요. 그 에월모로닥 뒤에는 네리글리살이라는 왕이 있고요. 네리글리살 뒤에는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왕이 있고요. 그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왕 다음에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고 나보니두스라는 왕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너부갓네살 때 잡혀간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그럼 벨사살 다음에 고레스가 되는데 횟수로 따지면요,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냥 20살로 가정을 합시다. 20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고레스 왕이 등극한 고레스 원년은 BC 538년이거든요. BC 538년까지 있었다. 언제? 605년에 잡혀가서부터. 그러면 결국 67년을 관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4번, 5번이 바뀌어도 잘리지 않고 나라가 2번, 3번 바뀌어도 잘리지 않고 그 관직에 있었다. 여러분, 나이 20살에 가서 67년 동안 관직에 있었다. 그러면 다니엘의 그 당시의 나이가 한 87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호주의 퀀타스의 직원들이 몇천 명 지금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라가 2번, 3번 바뀌고 왕이 4번, 5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이 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다. 물론 다니엘이 똑똑했겠죠. 뛰어났겠죠. 왕의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면 벨사살이 아니라 너부갓네살 왕 때까지는 그래도 그렇다 촌칩시다.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과연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했기 까닭에 이렇게 이어져 갔을까? 67년 동안?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같이 새기고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왕궁의 어떤 것들도 얼마나 유혹받을 수 있고 얼마나 내가 미혹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슴 속에 도장같이 새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참 사랑,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니엘의 사랑의 마음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아가서 8장에서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현상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한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멸종되어야 할 위기의 순간에 왕이 부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아가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백성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가서 진실을 밝히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온 백성을 살려냈던 부림절의 주인공이 되었던 에스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다니엘은 그렇다 치고 에스더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려서 돌아가야 할,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천하보다 귀해서 이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죽음의 순간에 직면한다 해도 내 마음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이름을 가진 나, 그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람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겠다. 아니,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다고 한다는데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이름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다른 것으로 더럽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런 서약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닥쳐올지라도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내가 당신과 약속한 이 사랑은 변치 않겠다. 이런 서약을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서약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것을 사람을 나눌 수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 것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나누어 놓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이냐 기근이냐 전쟁이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나를 살리고 남편이 죽었다면 신부인 우리는 그 남편의 목까지 다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결단코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단한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유혹이 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유혹과 그 어려움이 설령 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될지라도 이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한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21절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사랑의 축복으로, 사랑의 은혜로, 사랑의 긍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새겨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이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갔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이 생명,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것조차도 내 것이냐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다니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의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내가 잠시지만 내 이름을 다니엘로 바꾸고 다니엘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다니엘이 처한 환경에서 다니엘이 고백한 고백과 결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새겨주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빅토리아주 멜번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건 이런 입장이 되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철저히 예방수칙을 잘 지켜가시면서 건강의 관리를 다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주보에 게재했습니다.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손을 맞잡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인도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심이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이름, 그 이름을 내 가슴 속에 도장같이 새겨주셔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잊어버렸던 그 이름, 감추어졌던 그 이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순간이 죽음에 당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사랑의 가족들과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감격하게